주시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들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향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모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님 오노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 오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 써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하반기를 멋있게 삽시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하반기를 멋있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주일 학생들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하반기를 멋있게 삽시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막 지금도 또 델타라는 이 코로나 새로운 신종 또 변이된,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움츠러들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2021년 시작한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는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농사,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식, 뭐 직장, 사업장, 건강, 내가 목표한 일들, 이것이 올해 여러분 풍년이 될 것 같습니까? 흉년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딱 결정짓는 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맥추절이 내 인생이 풍요해야 될 것이냐 흉요해야 될 것이냐를 딱 결정짓는 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 오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1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쭉 주세요.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말대로 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렇죠? 그러면서 쭉 1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뭡니까? 자, 3번의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 무교병 아까 나왔죠? 무교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맥추절, 오순절. 세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 장막절. 이 3절기를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3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제가 먼저 3절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맥추감사주일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3번의 절기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무교병 나오죠.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6월절 다음날 6월절 저녁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병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음의 전사가 지나가죠. 구원해낸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피를 바른다고 해서 누구의 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지켜요? 우리는 영적 이 절기를 부활주일로 지키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절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 자, 본문 출애굽기 23장 상반절 봅시다. 16절 3방절 같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 뭡니까? 맥추절. 그렇죠? 맥추절은 뭐냐면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거둘 때 초실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거둘 때 지켜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7월 첫 주에 지켜요. 딱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죠. 이번 주가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예배를 드려요. 이때는 뭐예요? 처음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떤 기후입니까? 기후가 사막 기후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추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은 추수를 4개월을 걸쳐서 이 맥추절을 시작해서 추수감사까지 추수를 해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보리 추수해요. 보리. 우리도 보리 추수하지 6월달에. 그죠?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 추수하고 4개월 마지막 때 뭐냐면 포도를 추수해요. 포도.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장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뭐 하는 거냐면 처음 드린 열매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나라가 아까 사막기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4달 동안 추수해야 되는데 하늘이 막혀서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다 타 죽어요. 우리도 보면 가뭄 들면 농작물 타 죽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싹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히지 않도록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추수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추수할 수 없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아랍권으로 딱 둘러싸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적들. 추수 딱 해놨는데 싹 훔쳐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추수해 놓으면 일본에서 그 왜군들이 갖고 싹 훔쳐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기도원이 그 포도즙 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포도즙을 짜요. 왜냐면 훔쳐가 버리니까. 그래서 왜군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추수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적들을 막아주시면 우리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맥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까 우리 형제님이 물어보셨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생을 도와주시려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죽어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맥주감사 주일의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사단이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 그렇지만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이 저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래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위해서 브리스라울과 같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이 200주를 믿는 그 의미예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수장절. 자, 하반절을 봅시다. 23장 16절 하반절. 자,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장막을 치고 생활해 7일 동안. 근데 수장절은 뭐냐?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추수해서 곡물을 저장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이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저장해야 돼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마지막 날 알곡을 추수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추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저장고에 저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여러분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알곡을 추수해서, 알곡 성도를 추수해서 영원한 나라에 영생을 하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도 마지막이잖아요. 추수감사. 그렇죠? 결실이잖아요. 그럼 인생도 마지막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실. 그때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이런 말씀 있죠? 여기서 시작. 둘 다 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다 놔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뚝정이는 불사르게 묻고 곡식은 모아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곡성도가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노라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맥주감사 주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그렇죠? 6월절은 뭡니까? 구원해낸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은 그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 이제 추수 시작하기 앞서 비가 내려야 돼요. 적을 막아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전반기를 잘못 산 사람이에요. 이 하프타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후반기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반기를 잘못 살 수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이 전반기는 1년에 6개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까지 삶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전반기예요. 이게 다 뭡니까? 6월절이고 이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뭡니까? 수장절. 1년의 마지막 추수감사 때 여러분이 얼마나 결실할지 모르겠어요. 또 영생, 영원한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결실을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맥주감사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1년에 딱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 맥주감사 때 뭡니까? 이제 전반기 지나갔어요. 인생의 전반기 지나갔어요. 오늘 이제 후반기를 이제 갈 거예요. 오늘 이 하프타임이 중간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맥주절이면 그 네 가지예요. 자, 따라서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네 가지인데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곡물을. 그 다음에 칠칠절은 50일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터 49일 77, 49, 50일째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천열매, 보리의 천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 후에 뭐가 임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의미 중에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 뭐냐면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요. 어떤 날? 맥주절날. 그럼 맥주는 뭡니까? 영적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 보리가 양식이죠. 그래서 영적 양식이 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들을 이렇게 다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날이 뭐예요? 맥주절 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신약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렇죠? 이 날이 뭐예요?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맥주절에 뭐예요? 말씀이 임하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무장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답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날 이게 뭐예요?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뭐 하셨냐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자, 특별히 맥주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읽냐면 성경을 한 곳을 읽어요. 따라서 룻기 말씀을 읽어요. 왜 룻기 말씀을 읽냐? 룻기는 그 가장 큰 고난 가운데 가장 큰 밑바닥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회복된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읽을 뿐 아니라 그걸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외워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이 무너졌다가 가장 먼저 가장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생이 회복된 책인 룻기가 그래서 오순절의 책, 맥주절의 책이라고도 불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먼저 룻기를 보면서 들어갑시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들이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먼저 죽고 조금 있다가 그 두 아들이 다 죽어. 말론, 기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누구냐?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 모압 지방으로 흉년에 가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잘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기룡과 말론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누구냐? 룻은 이 둘째 아들 말론의 그 아내였단 말이에요. 이 룻은 모압 지방의 귀족의 집안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론과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말론이. 다 죽고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자만 셋 남으면 다 살아가거든요. 그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자 셋이 남아갖고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룻은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 비참한 여인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빠른 시간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영육간의 완전한 복을 받은 여인을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4개월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생 역전. 몇 개월? 4개월 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룻기를 읽냐면 우리가 더 이상 호송설을 하지 않고, 여러분도 호송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송설을 하지 않고 이제 난 남은 세월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육간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룻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나 더 이상 인생 호송설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좀 전에 찬양, 좋은 찬양 드렸죠? 예? 하나님의 그 축복, 그렇죠? 땅에 기름진 하늘에 신령한 것들, 그 주시는 평안함, 기쁨, 자유함, 그 은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그러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명의 주인공을 나와요. 세 명. 첫 번째 뭡니까? 따라서 룻은 뭡니까? 인생의 바닥을 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룻은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냐? 보아스는 니디 뭐 기업 부를 자거든요. 기업 부를 자. 구세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보아스는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님, 예수님 안 나와 이름이. 근데 이 나오미는 누구 상징하냐? 성령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우리 같이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기는 총 4장이 4장인데 룻은 인생의 말 그대로 뭡니까? 다 망가진 여인이죠. 성상 이 일찍 남편을 잃었으니까 일찍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 뭐예요? 그 맥추절날 이만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인생에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갖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떤 날에 오늘이?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이고 말씀이 임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수장절 때 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룻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장 16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따라합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나오미가 비록 남편 죽고 두 자식들 다 죽었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보고 그 타국으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올 정도니까, 시어머니 고국으로 돌아올 정도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남편 말론이 죽고 이 과부가 됐어요. 이런 나이에. 그렇죠?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따지자면 이방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신자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불교신자 같은 여인이 믿는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비록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됐죠. 시아버지 죽고 그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이 뭐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여인 가운데 뭐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고백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뭐합니까? 이 여인이 고급스러운 일을 합니까? 아니죠. 이삭 줍는 일, 요즘 말하면 파출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3절에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면 뭐 하는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 남편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일당잡부, 파출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룻이 놀지 않아요. 자포자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합니까? 지금요? 자기 주어진 상황이 뭡니까? 시어머니 연세가 되셔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뭐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 도우세요. 여러분, 따릅시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도우세요. 우연히 어딜 가냐?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의 그 가장 부자, 그 당시에 유지인 보아스의 밭을 가게 돼요. 우연히. 거기서 이삭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아이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시어머니가 있어갖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뭐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곳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불평불망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일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래 이 룻과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누가 역사하냐? 우연히 가고 또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아까 보아스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자, 룻기 2장 5절 6절 7절 봅시다. 좀 깁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들어왔어요? 보아스?
예수님이라고 했죠? 보아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누구들 이렇게 열심히 하냐?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일거수적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아스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룻을 보아스가 가끔 불러다가 위로의 말도 해주고 그래요. 자, 우리도 뭐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위로의 말 해주실 수 있죠? 자, 룻기 2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룻은 뭐와 같아요? 불교신자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에 나간 거와 똑같아요. 교회. 예? 보아스가 누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밭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뭐예요? 지금요? 위로의 말을 해주죠.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이 하녀가 위로해 주니까 이 룻이에게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이 하녀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와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잘 이겨봐라. 예?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지금 위로해 주듯이. 그래서 이 여인이 누시 옵니까? 이 맥주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를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라앉은 사람이 확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뭡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성령님의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오순절에 여기 잘 보세요. 자, 고개를 드세요. 다 중요한 말씀에 정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하냐면, 룻이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줍고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몸이 피곤한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해서 시어머니 동양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룻아, 네가 지금 피곤하지만 지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으니까 네가 다시 그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서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끝나고 하는데 너무나 몸이 피곤해. 너무 몸이 힘들어.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계속만, 야, 교회 가서 지금 기도 좀 해라. 너 교회 지금 가서 기도 좀 해. 누구야? 교회에서 기도해. 이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딱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 무릎 꿇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교회가 없으면 교회 방향을 해서 무릎 꿇어도 되고, 이런 마음이 교회예요. 교회가 오셔서 가까운 사람은 나와서 기도 무릎 꿇고, 먼 사람은 자기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그때 이 룻이 순종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단 타작마당, 아까 이삭 주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당시는 타작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타작을 한 후에 거기서 자요. 왜? 곡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하루를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는 장소를 숨어 있다가 알아본 거예요. 룻이 알아보고 있다가 룻이 보아스가 그 잠자리에 들자 그 발밑에 가서 누워있더군. 보아스가 자다가 발에 보고 탁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대담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럼 이 말씀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은 지금 이불을 딱 붙여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불 다시 덮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문화권을 알아야 돼요.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이 말은 뭐 하는 거냐면 여인이 그 당시에 너무나 사모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청혼할 때 쓰는 그 멘트란 말이에요. 청혼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종을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좀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룻이 보아스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룻은 아까 누가 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친 여자, 파출부. 도저히 청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룻은 가장 천한 여인이었어요. 파출부하는, 파출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파출부의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보아스는 유지예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의 유지거든요. 유지인 그 보아스 부자예요. 유지고. 그런 사람에게 청혼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청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내 형편에 어떻게 내가 저런 보아스 같은 유지에게 내가 청혼을 해? 저 사장님에게 어떻게 청혼을 해? 불가능하지만 누가 말씀하시죠? 나오미인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룻은 순종한 거예요. 이불밭에 누워라.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랬더니 청혼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해 봅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권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로 이렇게 쪼갰잖아요. 땅이.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12지파로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파에서 이 지파로 땅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결혼했어. 부인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부인이 만약에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렸어. 그럼 땅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땅이 못 넘어가기 위해서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편이 죽으냐? 얘는 굶어 죽냐? 그게 아니고 남편이 만약에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지파 내에서 자기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거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내 남편 말년의 땅을 찾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사람이 내일 아침 성문에 앉았다가 만약에 기업을 물은다고 안 하면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는 손해볼까 싶어갖고 안 한다고 신발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요. 오벳을 낳아요.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 왕의 정조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이런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낯선 타지에 지금 와서 뭔 일하고 있어요? 파출부 일하면서, 예? 과부로서 시어머니 평생 모셔야 될 입장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 말씀을 순종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순종해요. 성령의 말씀에.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인생이 180도 역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021년이 6개월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 일생은 얼마 남았습니까? 몇십 년 남았죠. 여러분, 이 맥주전은 여러분이 1년을 중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중간 하프타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짭시다.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타임 뭐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죠. 전반전이 후반전이 있다면. 우리가 전반전을 살았어요 지금요. 다. 그렇죠? 이제 뭐예요? 우리는 하프타임, 쉬는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맥주절이 하프타임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월 첫째 주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 4개월 만에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낸, 이 맥주를 잘 보낸 이 룻은 4개월 만에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6개월 남았죠? 여러분 인생은 얼마 남을지 몰라요? 그 남은 인생, 남은 6개월 정말 여러분들이 역전력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맥주절은 뭐요?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였으나, 아멘. 하였으나는 끝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네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너를 죄와 저주와 마귀 사단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네 입을 이제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맥주는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믿음의 입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 룻이 뭐 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보아스가 어느 해 처수에 누는지 알았다가 그 처수에 가가지고 룻이 누웠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눈 후에. 그리고 뭐합니까? 보아스가 발끝에 걸렸을 때, 누구야 했을 때 보아스가 뭐 기도했죠. 그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받고, 나는 종되었듯이 빈도였듯이 나를 죄와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입을 크게 열라. 아멘.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올 작년 2011년, 2021년 신년 기도 제목으로 하면 3가지를 내놓게 하셨어요. 세 번째, 브리스라울과 같은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면 막 빚으세요. 다지세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막 하나님이 진짜 못을 박으세요. 그래갖고 딱딱 단단하게 지금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동역자로 지금 다져지고 있고 빚어지고 있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바뀌고 있는 저는 믿어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절 뭐한 이날, 말씀이 임한 이날, 저희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입을 어떻게 해라?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뭐요?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받고 뭐요? 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믿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이제 남은 6개월
전반기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하반기 좀 갈 때까지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인생이 역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러한 믿음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맥주 감사 예배 가운데 보신 주님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루시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보아스 발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분명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반기에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낸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여생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은 유월절 무교절에 우리가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가 수장절의 마지막 하나님 천국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시내산에 임했듯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임했듯이 이 맥주절에 말씀이 한 분하고 내 임한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죄와 저주에서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네가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누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해서 나오미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그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보아스인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 막장 인생에서 끝장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인생으로 인생이 4개월 만에 역전되었듯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성도를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 6개월 안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라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간증하면서 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